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40일간 보이지 않게 되자 모세가 어디 있는 거냐?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냐? 하며 그런 불만과 불안 속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표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을 진정시키고자 중재하는 그런 내용을 이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고 40일간 보이지 않았었죠. 그전에는 갔다 하면 하루 만에 돌아온 그런 모세였는데 40일간 보이지 않게 되었고 백성들은 40일간 모세가 보이지 않는 그 기간을 자신들의 신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나서 이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신이 침묵하고 있고 또 우리를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지자 그들은 다 함께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말았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가장 바쁘게 일을 하시고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했었죠. 40일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모세에게 우리 출애굽기 본문 앞에 25장에서 31장은 너희가 성막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크기는 어떻게 하고 재료는 어떻게 하고 배치는 어떻게 해라 하는 것들을 40일간 모세에게 아주 자세히 가르치고 열심히 시간을 바쁘게 하나님은 보내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였는데 이스라엘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입니다. 우리가 잠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침묵해 보이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해 보이실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위한 일을 잠시도 쉬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지혜와 알매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잠깐 없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잠시도 쉬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사실이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그러한 장면이었죠. 어떤 면에서 그렇냐 하면 그와 함께한 그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한순간에 다 멸절되고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면에서 아주 큰 위기의 순간이었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에 매우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이해가 가죠.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가? 하나님께서 그 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만큼 보이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장면은 불과 며칠 전, 불과 얼마 전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피를 뿌리며 그 언약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순간이고 이제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라고 하면 어떤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하는 어떤 외부적인 불평이었다 한다면 이번 것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기 싫은 장면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음식 썩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죠? 집안에 뭔가가 이렇게 썩어 들어갈 때의 그 냄새와 비주얼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시나요? 저희는 좀 작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 주차장 한켠에 음식 쓰레기를 위한 통이 있어서
거기에 버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치우는 주기가 있는데 주기가 가까워져 와서 음식물이 아주 많은 때쯤 그 통을 열면 어떨까요? 참 그 안에 작은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참 그렇죠. 아주 보기 이렇게 좋은 장면이 아니죠. 부패하다라는 것은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백성들이 그렇게 썩어 들어가는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인간의 죄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더라 였죠. 뛰놀더라는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단어라고 했죠. 이들은 거기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가운데 방자하게 굴고 있었죠. 고삐가 풀려 있고 컨트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단지 저 오래전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모습만 아니라 현대에도 죄에 빠져 있는 모든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는 모습을, 어떤 인간이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저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굉장히 한심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정작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은 그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주변이 안 보이게 되고 죄를 짓는 순간에는 그것에 그냥 심취하기 쉽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혹시 이것이 죄인가 하고 혹시나 자각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하더라도 다음에는 나는 안 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하기도 하죠. 그러나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단지 어떤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나 그런 것만 중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도 너무나도 큰 중독성이 있죠. 한번 시작하면 점점 무감각해지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게 되고 어느 순간 그것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뛰놀게 되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죄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도 표현하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 표현은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농사를 지으면 거의 기계가 이를 대신하지만 예전에 농사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동물이었죠. 특히 소를 한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소의 굴레를 씌우고 소를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방향을 제대로 못 잡으면 이 소가 그냥 농작물을 다 망쳐버릴 수도 있고 또 앞에 웅덩이가 있든지 위험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지 못하면 큰일이죠. 그것을 보면 꼭 방향을 돌려야 되죠. 그때 주인은 고삐를 잡아당겨서 이 방향을 틀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놈의 소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뻣뻣하게 고개에 힘을 이렇게 주고 주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소가 있죠. 이게 목이 뻣뻣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뻣뻣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도 고개를 돌리려 하지 않죠.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옆에서 성도들이 와서 권면을 하고 방향을 바꿔야 돼 할 때 그냥 뻣뻣하게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어떤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런데 나는 혹시나 너무나 둔감해 있던지 아니면 알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고 뻣뻣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누구를 그만 미워해라 말씀하실 수 있고 시기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너희 거짓으로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험담하지 말고 해코지하지 말아라. 이기적이지 말고 은밀한 즐거움이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계신데
고개를 돌리지 않는 소처럼 뻣뻣하게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꼭 신호를 받으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시작해서 점점 더 썩어지게 되기가 쉽죠. 무감각해지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실 것입니다. 고삐를 잡으실 것이죠. 거기서 방향을 바꿔야겠죠.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하죠?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그냥 방향을 바꾸다입니다. 방향을 돌이키자. 죄를 향해서 하나님을 멀리 가던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이스라엘은 이제 그렇지 못했죠. 그렇게 부패해 갔고 목이 뻣뻣했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는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고 이제 이 결심은 너무나도 확고해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결심과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9절 10절을 한번 다시 보죠.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됐다. 이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나는 하나님 편에서 나는 별 손해가 없다. 야 모세야 너랑 나랑 다시 한번 그냥 큰 나라를 시작해 보자.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 것이고 이들은 이제 가능성이 없고 다 진멸하겠어. 위기의 순간이 되었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분명히 이미 이스라엘을 이렇게 좀 마음을 떠나신 것 같은데 그것을 또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우리 7절 말씀 또 한번 보죠.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시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죠? 네 백성이다. 네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Your people이다. 하나님은 저들은 이제 그냥 네 백성이야 라고 이제 선을 긋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은 이전에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항상 늘 이야기하셨죠. 내 백성이다. My people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7절 눈으로 보시죠. 모세야, 네가 애굽 땅에서 저들을 꺼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한 백성이 아니야. 네가 꺼낸 네 백성이야. 나랑은 이제 상관이 없어 라고 그렇게 거리를 두고 계시죠. 하나님은 어떤 결심을 하면 아주 확고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결심하시고 나서 그 인류 전체를 멸망시켜야 되는 그러한 일임에도 하나님은 결심하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었죠. 모세가 그렇게 평생을 목적으로 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사울 왕이 사무엘이 없이 제사장이 오기 전에 스스로 예배를 드린 죄를 범해서 왕권을 잃고 이 왕위가 다른 이에게 넘어가리라 했을 때 사울 왕이 이것을 돌이키고자 했을 때 단호하셨죠. 죄에는 결과를 분명히 가져오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큰일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동시에 또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단지 어떤 법칙이 아니시고 그냥 이만큼의 죄에는 이런 벌, 저만큼의 죄에는 저런 벌, 이런 기계가 아니시죠. 그분은 어떤 법칙 이전에 인격이셔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늘 어떤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어떤 관계 속에서 대화와 반응과 그리고 다른 변화라는 것이 가능한 분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주석학자들이 이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이렇게 진노를 발하실 때에 이 진노는 물론 하나님의 진심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어떤 여지를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 어떤 여지를 남겨두셨을까요?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봐주시죠. 10절입니다. 10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0절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였죠. 그러니까 모세야, 나 이렇게 할 거다. 나 이렇게 할 거니까 그냥 놔둬라. 이렇게 얘기한 그런 부분인데요. 굳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입니다. 근데 이 말은 또 이렇게 들리기도 하죠. 야, 모세야, 나 이렇게 할 거다. 나 놔둬. 나 말리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도 들리죠. 재미있는 것은 옛 랍비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교사들, 유대인의 스승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나를 그냥 둬라. 나 이렇게 할 거야. 나를 그냥 둬라. 이것을 결국 하나님이 나 좀 말려라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좀 가볍지만 이런 것과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어느 가정에 아주 무서운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죠. 그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아들이 계속 가출을 하고 술을 먹고 자기의 집에 재산을 가져다 몰래 가져다 다 팔아먹고 또 부모를 속이고 대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으나 전혀 말을 안 들어서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 매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눈에 보이는 밥주걱을 들고 밥주걱으로 이 아들의 등짝을 한 대 쫙 때리면서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하고 주걱으로 몇 대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걱이 그만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주걱이 부러지자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옆에 또 뭐가 있지 하고 옆에 있는 뭔가를 들었는데 그만 골프채를 든 것이죠. 그리고 이걸 휘두르면 아들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는 너 이리 안 와? 이리 안 와? 그러면서도 옆에 가족들에게 또 얘기하죠. 나 말리지 마. 오늘 나 말리지 마. 저는 오늘 끝을 볼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아버지는 진짜 화가 난 것이 맞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아들을 꼭 고쳐야겠다라는 마음이 진심입니다. 그러나 또 알고 있죠. 이 골프채를 들고 주걱같이 휘둘렀다가는 큰일 날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또 골프채를 그냥 내려놓을 수는 또 없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나 좀 말려봐라 라고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지금 그런 것과 같다 싶지요.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진노가 불같이 일고 있지만 그러나 진노가 불같이 일고 있고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어떤 큰 잘못인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맘 놓고 퍼부어서 이들을 진멸시킬 수는 또 없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진작에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시고 다르게 하실 수도 있었죠. 모세한테 가서 모세에게 말을 했는데 모세에게 말을 안 할 수도 있었죠. 모세는 그냥 시내산에 있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에 그냥 불을 확 내려버리실 수도 있고 불뱀을 보내서 다 즉시 진멸시키실 수도 당장에 없애버릴 수 있었죠. 애초에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야, 백성들이 부패했다. 네가 내려가 봐야겠다. 진짜 나 다 없애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굳이 하나님이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진멸하고자 하셨다면.
모세에게 말하는 것은 진노를 표현하되 다 진멸할 수 없으니 모세에게 나 말리지 마라 하면서도 나를 좀 말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되었죠. 화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골프채를 들면서 옆에 가족들에게 나 말리지 마 하는데 옆에 가족들이 정말 말리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큰 낭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간파한 거죠. 내가 어떻게 나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간파하고 하나님을 말려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나에게 뭔가를 하라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모세의 중재와 모세의 말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14절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무려 그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재를 통해서 우리의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우하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이 가졌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얼마나 대우하시면 뜻을 돌이키시기까지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세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죠. 모세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갔는가 하는 거죠. 모세는 거기서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간구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아갔길래 그런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을까죠. 우리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하고 간구할 것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는 간구할 때 어떻게 했나 보니까 첫 번째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호소하고 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한번 보죠.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런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을 사용하시고 그 강한 손을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꺼낸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다고요?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야, 네 백성이야. 그렇게 얘기했죠. 모세는 하나님은 네 백성이야 하는데 모세는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주의 백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조금 더 재미있습니다. 원어로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암카라고 해서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냐 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네 백성이야. your people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모세는 아닙니다. 당신의 your people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미루고 있는 그런 흥미진진한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아기를 낳았다면 아기를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입양을 했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그 관계에 모세는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놓고선 모른 척하기 없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관계에 호소하는 것이죠. 모세가 또 어떻게 했는가? 둘째는 이렇게 어떻게 간구하나 보았더니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죠.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어감이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제 와서 다 진멸하신다고요? 그러려면 여기까지 왜 인도했습니까? 특히 이 일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신이 저기 데리고 가서 저기서 죽이려고 꺼내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신은 애굽에서 꺼낼 힘은 있지만 광야에서 지킬 힘은 없는 그런 신인가 보다. 하나님이 그런 수치와 그런 모욕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이야 마땅한 범죄를 지었고 이렇게 되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식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 저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저를 자녀 삼으시고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온 동네가 제 친구들이 다 아는데 제가 이제 와서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야 할 수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또 교회적으로는요. 하나님, 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이 교회가 창립 예배도 드리고 한 1년이 지나고 이렇게 각각의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곳에 불러주셨는데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다워지지 못하면 교회답게 그렇게 서지 못하게 된다면 혹시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면 우리야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신문에도 창립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교회가 저렇게 됐나 보다. 하나님이 뭐가 되겠냐? 세상이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거나 어떤 계략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 그것이 수치당함을 우리가 치를 떨며 참지 못하겠음. 이러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망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비웃음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은 못 참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가 하고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난 약속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이상한 말을,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될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하나를 캐치해내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나서 너로 다시 시작해서 너로 큰 나라가 되겠어 라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입니다.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맥락이냐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지금 저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까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여기 야곱이죠. 야곱에게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바꾸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시죠. 무려 하나님이 약속을 해두셨는데 백성들은 물론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호소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경에 많은 약속들을 주셨죠. 기도하실 때에 성경의 약속들을 근거로 붙잡고 기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곤경 가운데 있을 때,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렇게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빌립보서, 신약 빌립보서 4장 말씀도 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또 무엇보다 이런 약속도 주셨습니다. 우리 한 절 더 요한 1서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이죠. 어느 정도까지인가? 오늘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정도까지이다이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전에는 실수를 하셨어라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이 심한 분인가 봐 하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인격으로, 우리를 그만큼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대우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나 대우하시는지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실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러한 특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죠. 모세처럼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하나님의 명예와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주 큰 죄 가운데 썩어져 들어가는 부패한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모세가 나서서 중재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세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대우하시길래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을 잠시 바꾸기시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중재와 간구와 호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을 늘 제대로 섬기며 늘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